여러분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 있는 서구 교회나 성당을 잘 보시면 그곳 옆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는 그곳에 살다 간 성도들 대부분이 그 교회에 속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성당의 경우 어떤 성당들은 아예 교회 밑에 지하에 그렇게 묘지를 만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동묘지라고 하면 혐오 시설로 생각하고 그 근처에는 온갖 괴담과 소문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밤에 공동묘지 근처를 혼자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무덤에서 귀신이 나올까 봐 무서워서 그 누구도 그 근처에 가기를 꺼립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사택 아파트 옆에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당 안쪽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일로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서명을 극심하게 해서 결국은 그 성당이 납골당 설치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무덤뿐만 아니라 납골묘든 수목장이든 추모 공원이든 죽음과 관련된 장소는 혐오시설로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장례문화, 납골묘, 화장처에 대해서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도 무덤을 혐오스럽게 바라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신실한 세 여인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 아주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전 상황을 회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정치범인 예수님의 시체를 그 누구도 쉽게 달라고 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빌라도는 당돌한 그의 요구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닦지 못하고 세마포로 대충 싸서 자기의 소유인 무덤에 안장하고 돌을 굴려서 그 무덤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매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동굴을 파서 그 동굴 안에 시체를 두는 매장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초라한 장례를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인입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에 찍히시며 못 박히시고 창에 찔러 상한 주님의 몸이 엉거붙은 피범벅의 상태로 방치되어 온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제대로 된 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장례를 치를 때 시체를 깨끗이 닦고 옷을 입히는 것, 우리가 수의라 그러죠.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염한다 또는 명사로 염습이라고 말합니다. 장례를 치르면 우리 문화에서는 입관할 때 하는 게 보통 이 염습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면서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서 무덤 문을 열어주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무덤 입구에 큰 돌을 옮겨야 시체의 향품을 바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유대 지방의 무덤도 그다지 즐거운 장소가 아닙니다. 슬픔의 자리이고 눈물의 자리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철저히 갈라놓는 자리요, 실패와 패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의 무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보다는 슬픔의 장소요, 성공보다는 실패의 장소요, 더 이상 만남을 할 수 없는 이별의 장소요, 인생의 무상과 허무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늘 아쉬운 곳이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쉬움의 자리가 어디 무덤뿐입니까? 사실 삶의 희망을 망각한 채로 아무런 목적 없이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어떤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오든 안 오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바뀐 환경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끝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옛날을 그리워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코로나를 일찍 막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고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렇다고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과 주어진 환경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동안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나를 깨닫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환경에서 무덤처럼 희망 없이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반대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돌아보며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한때는 무덤과 같은 시간을 지냈던 여인이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해서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슬픔이 만성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거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렸습니다. 연못 앞에서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희망조차 사라지고 나니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무덤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과 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내 집 장만의 꿈이 멀어져가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서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만을 돌아봐도 우리 출산율이 반동강이 나면서 당장 지자체별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생존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대전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어서 아직 주변에 나가시면 어린아이들을 볼 수 있지만 대전 동구 쪽에만 가도 출산율이 아주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소도시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부산의 젊은이들이 학교와 직장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면서 부산의 미래를 예측하며 생긴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산이 노인과 바다랍니다. 현실적으로 안 느껴지시죠? 느껴지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기록인데 부산 인구가 서울 인구 다음이지만 워낙 모든 경제 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작년에 부산보다 인구가 100만 명이나 적은 인천광역시의 경제 규모가 부산을 앞질렀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벌써 코로나 이전에 소형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없어진 곳이 태반입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 주변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가면 교회가 얼마 하지 못해 박물관이 될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덤만 무덤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그 자리가 바로 무덤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자리가 무덤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 실패와 절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며 따랐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비참한 시체로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염습하러 가면서 염려로 가득합니다. 도대체 무거운 무덤 문은 누가 옮겨줄 것인가? 큰 돌을 옮겨야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텐데 아예 시도하지도 못할까 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사히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리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무덤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다는 그 사실을 유추해 보면 아마도 이 청년은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 청년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 예수님께서 매장되었던 그 현장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하고 없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텅 비게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말씀을 도무지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을 해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빈 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마태복음 27장에 경비병들을 매수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인정하기가 싫으면 온갖 고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창에 찔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이라고 주장하니 이 자체가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빈 무덤을 해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빈 무덤을 인정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도무지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 신을 부정하려고 할까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분이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게 걸림돌이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할 수만 있다면 빈 무덤을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랬습니다. 1년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을 엿듣고는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니, 생리도 끊어진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웃은 것을 지적하자 사라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은 어떠합니까? 여인들이 몹시 놀라 무덤에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치고 베드로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못하고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지만 여인들 역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이처럼 두려운 일입니다. 빈 무덤은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게 되면 참으로 새로운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본래 여인들은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그 시체의 부패를 늦추고 악취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 없는 시체에 값비싼 향품을 발라도 시체의 부패를 조금 늦출 수 있을 뿐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시체가 놓인 무덤 안에는 그 어떤 생명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이미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발라 부패를 늦추려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죽은 시신이라도 정성껏 섬기면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 데 머무르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왕년에, 나도 예전에 다 해보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좌절과 낙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빈 무덤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의 무덤은 혐오스러운 곳입니까? 무속신앙에서는 죽은 자들이 귀신이 되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달래려고 구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자랑하는 우리들은 죽음이나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덤은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묘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특히 선교를 앞두고는 늘 방문하던 곳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저와 함께 서울에 가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여기 청년들 중에도 우리 수련회로 가서 방문했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죠, 여러분? 네, 우물우물 얘기하시지 마시고. 예,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묘원의 한켠에는 이름 없는 영아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조선에 왔다가 몇 달 살지 못하고 몇 살 살지 못하고 혹은 조선에서 태어나서 얼마간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당시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과 비교하여서 의료시설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전통과 문화가 완전히 다른 그들이 조선에서 적응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이 부모를 따라와서 풍토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시달리며 변변한 치료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데리고 어떻게 미지의 나라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 빈 무덤의 신앙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에 서서 그들의 묘소를 혐오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자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장례식장과 화장장과 낙골당을 혐오시설로 인식한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이 동조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집 주변에 장례식장 만든다고, 낙골당 만든다고 반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 자라면 죽음의 자리를 거리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무덤 앞에서 빈 무덤의 신앙으로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들도 죽음 이후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이게 우리가 버릇이 돼서 영결식 얘기하는데, 영결식은 영원한 결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천국 환송식입니다. 부활의 날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비무덤에서 만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필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믿음의 새 출발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병으로 시달리는 자들, 희망을 잃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그곳에서 빈 무덤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첫사랑의 시간,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빈 무덤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빈 무덤의 기쁨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 부활의 날에 빈 무덤의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